여러분 3주 전에 설교를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은 에베소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만드셨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라고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고 하셨죠. 같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옥중서신이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그 에베소서의 결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하나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제가 3주 동안 했는데 첫 번째 주에 뭐였죠? 그 선한 일이 뭐다? 복음 전하는 일이다. 저번 주 아닌가요? 저번 주. 아멘. 예배하는 것이었다. 기억나시죠? 네.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 비유를 여러분들과 설명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우리 교회 와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주의라고 해요. 교회주의. 잘못된 건데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교회주의가 옳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이라고 했을 때 상범이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 너가 믿는 게 기독교잖아. 학교에서 종교란에 기독교 쓰죠? 기독교가 무슨 뜻이에요? 기독. 개혁? 들은 게 있네요. 그래도 그거라도 들어서 좋다. 기독 무슨 뜻일까요? 태연이 혹시 알아요? 기독. 예수 그리스도.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모든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도, 교회 중심도, 교회 주인도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선한 일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오를까요? 그렇죠. 건물을 세우고 또 사람을 모으는 것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하는 것을 교회를 세워간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주의입니다.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시스템을 갖춰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란 무엇일까? 먼저 교회가 뭔지 봐야겠죠. 제가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 그렇죠? 밖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고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구별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우리는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주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여러 가지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든 성도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그것이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높여드린다. 뭘 해야? 우리는 자꾸 묻잖아요. 목사님, 오케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알겠는데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상범이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보는 건데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가슴에 심어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았다.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 안에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간단하게 나눴지만 어떤 한 연구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성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성을 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성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적인 해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해소를 위해서 성을 사는 사람들은 몇 프로였냐면 8%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보상 심리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요즘 탕진잼이라고 하죠. 돈을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돈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유가 70% 넘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성을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과 많은 모임을 가져본 사람들은 이것들을 느낄 거예요. 같이 회사에서 또 같이 어떤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자 우리 좋은 데 가자 라고 했을 때 난 안 갈 거야 라고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그 무리와 함께 같이 휩쓸려서 성을 매수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남일이가 그 간증해줬던 적 있죠. 군대에서 같이 이렇게 군대에서 외박을 나왔는데 모든 부대원들이 성을 매매하러 갈 때 남일이는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빠지는 그 작업이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아요. 뭐 워낙 강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게 뭐 어려워요. 난 싫으면 싫은 건데 우린 자기가 센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싫으면 싫은 게 많은 사람들이라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이 있는 사람, 즉 자주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속해져 있는 무리가 어떤 무리냐에 따라서 정말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갑자기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 태연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데 항상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 제목을 내면서 쉽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죠. 태연아 당연히 쉽지 않지. 이제 4, 5년밖에 안 됐는데. 신앙은 한순간에 좋아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그냥 시간이 가면 좋아지는구나.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겠구나. 아니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기존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죠. 신앙의 연수가 깊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모태신앙들 다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 그럴까요? 시간이 그냥 지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어떤 무리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 좋은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잘 한번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시간을 보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공동체 에클레시아 진정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내 주인은 나야.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즐겨야 돼 라는 성경에 반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더 많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수요일날 오라고 하는 거고 금요일날 오라고 하는 거고 공적인 모임 말고도 같이 모여서 식사교제하고 교제하고 보드게임을 하더라도 뭐 카페를 가더라도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끼리 자주 모이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 무리에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문화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이걸 하나를 알아야 돼요. 교회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제가 지금 그래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야겠네요. 교회에서 자주 모여야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맞지만 교회 문화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라는 이 거룩한 가치를 수준을 낮추고 싶지 않아요. 교회라는 간판만 달았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모여 있다고 해서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인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않은 사람들도 모여서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문화 안에 있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자주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대 초반에 전도사 사역 나가기 전에 신학생이었어요. 저희 교회의 청년부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는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먹잖아요. 그리고 되게 대중화됐잖아요. 근데 저는 관악구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직도 그 추억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둘이서 금요 철야 끝나고 10,000원으로 이렇게 고기를 너무 먹고 싶은데, 한참 힘쓸 나이고 잘 먹을 나이, 고기를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많지 않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용돈을 주지 않고 가지고 10,000원을 아껴가지고 둘이 5,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 3,500원에 1인분짜리 삼겹살을 2인분 시켜서 7,000원이죠. 밥 한 공기 9,000원, 된장찌개 하나 시켜서 10,000원의 행복을 누렸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문화가 들어왔냐면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는 문화가 들어왔어요. 전혀 듣도 보지 못했던 빕스, 아웃백, TGI, 베니건스 뭐 이런. 근데 이게 그냥 사적인 문화로 잡히면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불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고 그걸 싸이월드에 올리기 시작했고, 근데 가까이 지내니까 이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냐? 생일 때 서로 돈을 모아서 보내주는 문화가 생겼고, 나중에는 셀 모임에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는 문화가 생겨서 어떤 셀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면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셀들이 다 20대, 아까 얘기했죠. 그 돈데이 10,000원의 행복으로 행복해하던 사람들인데 한 셀이 갑자기 셀 아우팅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을 간다. 와, 이거 되게 안 가기도 그 다른 셀 리더가 되게 힘들고 그랬던 문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문화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그 담당 목사님이 또 셀 리더들이 또 함께 구성원인 셀원들이 어떤 문화를 추구하느냐.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는 교회는요, 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잘 입고 잘 누리는 분위기로 가는 교회는요, 그 분위기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보다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그 분위기를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로 모였잖아, 교회는 그게 아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도 얘기했죠. 목회자가 정신 못 차리고 갑자기 딴 데 시선이 팔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거 추구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진정한 교회가 뭔지 알고 있다면 성도들이 목사님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상범아, 부모님이 신앙인이시지만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잖아. 상범이가 늘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상범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교회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부모님이어도 잘못된 방향을 보고 계시다면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친구들이,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잡아줄 수 있는,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한 목적과 한 부르심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부르심을 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2주 동안 우리가 이야기했죠. 분명한 부르심과 목적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선한 일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앞에 그 2주 동안 나눴던 일을 착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고 지음받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적인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서 삶에서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모이면 뭐 해야겠습니까? 예배해야죠. 예배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 위에도 모였을 때 사적으로도 예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잖아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 있었다면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거기 바라보면 안 되지, 여기 바라봐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예배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전도하게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은혜 받으면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회개죠. 그 회개하는 자에게 맺혀진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게 딱 연결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한 영혼이 한 영혼, 한 영혼이에요. 그 마음이 전해지면서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복음인데, 복음은 지금까지 이렇게 전파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하면 우리의 시선과 방향과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서 그 성령 안에서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과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고 전하지 않고는 정말로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과 함께 모인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 안에 하나 되기에 힘쓰는 일이다. 이것이 3주 동안 쭉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성찬식의 의미에 너무나 큰 의미들이 있지만 우리는 죄사함의 고백만 늘 지금까지 고백하면서 성찬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한 지체이고 한 몸이고 하나이다. 그러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도 그 죄사함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었다라는 그 의미도 계속 되새겨야 하지만 하나 더 되새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성찬을 하는 자들이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파워는 어디서 나온다? 거룩함과 성령 안에 하나됨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큰 건물과 많은 재정과 넘치는 재정과 뭐 이렇게 파워 있는 성도들에서 절대로 교회의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은. 왜냐하면 인간이, 죄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너무 잘 알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뭐랑은 안 맞아요? 하나 되는 것이랑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이번 주에 기억나시나요?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기적이던 내가 이타적이게 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의 본성인 이기적이고 하나 되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타적이고 하나적이게 되는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 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를 이야기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교집합. 여러분 부부 상담이나 결혼 세미나 가보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1순위가 같은 사람. 다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1순위가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는 데는 교집합이 필요해요. 여러분 친구들도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과 어떻게 지금까지 오랜 시간 친구했어요. 뭔가 공통된 관심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주된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선 한 가지 교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교집합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변질되어서 그 교집합을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우리는 음악, 우리는 프로그램, 우리는 보여지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멋있고 화려한 거, 우리는 간지. 여러분 실제로 교회는 간지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짜로 어떻게 해서든 멋있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다 멋있게 입고 오고 절대로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에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화려한 인테리어, 화려한 음향 장비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그 공통된 관심사에 모여요 실제로. 그래서 보여지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그 교회로 모여요. 음악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 음악 중심적인 교회로 모여요. 뭔가 신비적인 게 중요한 사람들은 그 신비적인 교회로 모여요. 여러분 교회의 교집합은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교집합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들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다 어때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맞추지 못하면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이 중요하대. 그래서 찬양을 진짜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대. 어떤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인테리어를 되게 예쁘게 했으면 좋겠대.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항상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대. 어떤 사람들은 교제가 너무 중요하대.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끝나고 보드게임도 하고 카페도 가고 밖으로 아우팅도 좀 자주 갔으면 좋겠대. 여러분 이거 하나로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춰요. 각자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은 교집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야 돼요. 개척하고 3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해봤죠. 그런데 하나 되지 못했고 하나 되기에 시간이 걸렸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교집합으로 삼아야 할 것,
함께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 십자가 하면 어떤 단어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죠? 제3인데 희생과 죽음. 자, 보세요. 예수님이 교집합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교집합인데 예수하면 십자가, 십자가하면 희생과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냐? 내 거를 고집하고 내 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듯,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그러셨듯 희생하고 죽을 수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죽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가 성경의 법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기 위해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내 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걸 회의해서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대접받고 싶어요. 다 인정받고 싶고 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고요. 근데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집합을 예수로 삼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희생하고 죽는다면, 서로 죽기에 힘쓰고 서로 희생하기에 힘쓴다면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었나요? 제가 아까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관계가 끊겼잖아요.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어떻게 연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과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연합되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듯 우리가 희생하고 죽을 때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용하세요.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고 희생해야 됩니다. 특히 누가 죽고 희생해야 돼요? 누구? 남편이 죽고 희생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인정해 줘라. 왜 나만 안 해주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은 것들을 아무도 모를 만큼 죽고 희생할 때에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죽었다고 할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교회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진짜 교회가 아닌 교회들도 있어요. 간판은 교회라고 붙였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도 있고, 교회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함께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죄송한데 물 좀 떠다 주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의 힘은 거룩함과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하나되기에 힘쓰고 거룩하게 살기에 힘써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뭘 한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힘쓰지 않고 하나 되기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게 힘쓰지 않고 하나 되기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자꾸 주님 살아계시지 않다, 주님 없는 것 같다, 주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어떤 교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디에 힘써야 될까요?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하나 되기에 힘써서 이 안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그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4장 1절,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은 뭐이니? 교회이니. 여러분은 교회이니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아가십시오. 근데 그 교회답게 살아가는 게 뭔지 우리 함께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 되기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힘쓰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 되기에 힘쓰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이웃들과 하나 되기에 힘쓴다면 그것이 교회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근데 그 17장의 기도의 핵심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바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가정에서, 여전히 교회에서 나요, 내 것만을 고집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 되기에 힘쓰면서 그 교집합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 희생하며 죽기까지 힘쓰며 하나 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에서,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우리 모든 인생에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해가는,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 되기 힘쓰고 교회로 모이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